오늘은 스알야숲, 말씀 제목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원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게 말씀 제목인데 스알야숲 똑같잖아요. 이사야가 아들 이름 지을 때는 항상 거기에 이름에 뜻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스알야숲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남은 자만 돌아올 거야, 남아있는 사람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 뜻이죠. 둘째 아들 이름은 마을살렐 하스바스. 마을살렐 하스바스는 노량물이 옮겨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알야숲과 이 마을살렐 하스바스란 말은 신구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렘넌트 세알러지라고 그래요. 남은 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신학적 관점을 렘넌트 세알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전적이란 말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통으로 다 이어져 있다, 띄엄띄엄 딱딱 끊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가 전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벨트처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신구약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봐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 끝까지 우리는 남은 자 신앙으로 고수하고 이거 버텨야 된다. 저 사람은 신앙도 별로 없는데 끝까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 그래요. 노량물이 옮겨진다. 내가 지금 잘 나가서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세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재물을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노량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로 전부 다 털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자신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시한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언제가 끝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 인생의 육체의 시각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향해서 그냥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은데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한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가 있는데 그 택자를 레인마,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은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으며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믿죠. 자신을 믿고 전적으로 이성의 신호를 따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이 어떤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라고, 우리 인간이 이성이 다 있는데 그 이성은 바다와 육지의 모래톱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래톱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한계가 돼서 여기까지만 믿자,
여기까지만 믿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골라 듣고 골라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성이 신호를 안 보내면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도 몰라. 그러니까 이성이 신호를 보내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택자이고 렘넌트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가 와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단 저녁 예배 드리고 계단 내려가다 보면 불이 켜지죠. 자동으로. 스위치 안 켜졌는데 센서라 그래요.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자동으로 켜져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센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영혼이 환해지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영적 센서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를 본인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이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세상에 부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받으면은 신앙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당신들 섬길 자를 선택하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그렇게 거룩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내버려 두라. 그대로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그게 육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났습니다. 저걸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걱정되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추수 때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들을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남은 자와 신약의 주님 말씀하신 알곡과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유기신학, 유기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어떤 제스처를 내가 취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밝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저런 신호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 그 전에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그 전에 이방 믿었다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호되게 당하잖아요.
호되게 당해놓고도 나중에 또 당하는 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이 진실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란 말은 진실, 믿음, 아멘 그런 뜻입니다. 이 에메트의 어근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히브리 말로 에메트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에밀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말은 뭐예요? 아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가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모든 귀족과 기술자들, 귀족들,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몽땅 다 끌고 갔어요.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들만 조금 남겨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냈습니다. 70년 딱 되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괴멸시킵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 귀환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갑니다. 1차에 걸쳐서,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왜? 여기 지금 70년 동안 내가 여기 터 잡고 살았는데 지금 어디를 가란 말이냐? 어디를 가란 말이냐? 여기 경제적인 터가 여기 다 있는데 옛날에 고향 땅,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땅 돌아가면 좋은데 그쪽 소식을 들으니까 다 퇴락당하고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거기 가서 또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고 그러기에는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남았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을 중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 모아서 돌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1차 귀환입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때 돌아온 사람들, 노인들, 그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어릴 때 봤던 사람이에요. 황금 성전을 어릴 때 봤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70년 지나서 노인이 돼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새로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같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영문도 모르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젊은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친구들은 막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신났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울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그 황금 성전에 비하면 새로 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게 바로 마에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노량물이 되어 옮겨지리라. 자기들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다윗 시대의 그 찬란했던 그 영화, 그런 것들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고, 불신앙이 계속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노량물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첫째 기둥은 뭐예요? 스알야숲 기둥이라고 하는.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리고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천국 간다. 남은 자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사상이고, 두 번째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량물이 옮겨진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요,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닙니다. 내일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경제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노량물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 옮겨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속에서 특별히 남은 자 신앙으로, 남은 자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씨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당하기 전에 남쪽 유다의 아하스는 세상의 힘을 믿고,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힘을 믿고 재물을 갖다가 거기 다 갖다 바쳤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뇌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 뇌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판이었어요. 오판이었죠. 물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아랍 나라도 점령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쳐요? 남쪽 유다까지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보물이 그렇게 많아서?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였어?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남쪽 유다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한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알야숲 신앙, 스알야숲. 그러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누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렘넌트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막 열심히 막 덕게 하는 것 같다 어느 경점에 딱 가면 이 사람 신앙이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데뷔전을 멋지게 치릅니다.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이죠. 그 변방을 침공을 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습니다. 사울의 팬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울의 팬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 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왕이 됐는데 사울의 왕됨을 반대했던 이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런 법안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거기다 멋진 멘트를 날려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쟁에 승리한 날인데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사람을 해치진 맙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더 흥분을 합니다. 진짜 성군이 내렸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성군을 내렸다. 성군이 탄생했다고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렘넌트가 아닌 이유는, 그렇게 칭찬받던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해요. 악한 왕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 치솟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백성들의 인기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데 국력을 낭비하잖아요.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폭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사망합니다. 전투에서. 그리고 시신은 성벽에 걸리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못을 성벽에다 사울의 시신을 넣고 못을 박아서 성벽에다 널어놨어요. 결국 특징적인 거는 사울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실망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야숲 신앙은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 임마누엘 신앙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잘 나가도 아니 힘들어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형한테서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얼마에 사요? 팥죽 한 그릇 사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래가 아니고,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너무 배고플 때 팥죽을 싹 갖다 들이대고 형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 하고 형 장자권하고 이거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걸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된 에서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말하면 망령된 자가 되면 신앙과 세상과 바꿔버리는, 옛날 우리나라 뭐 엿바꿔 먹는다는 얘기죠. 엿바꿔 먹는다는 거예요. 뭐 하고요? 어느 집에 애가 옛날에 전축이라고 있잖아요. 전축,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간 사이에 엿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엿장소가 왔는데 뜯을 게 없어서 전축을 갖다가 엿을 바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는 이게 웬 떡이냐고 횡재냐. 전축을 받고 엿 몇 가락 주고 교환을 했어요. 합법적으로 교환을 했다고. 장자권이 눈에 보입니까? 장자권이 눈에 보여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그래 너 가져라 하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다 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형이 그걸 알고 이제 분노하게 되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 형 부모님한테 이삭이 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좀 피신해 있으라.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날 때 그가 아버지한테 또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삭한테 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한참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뻗쳤어요? 하늘까지 뻗쳤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8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스알야숲의 신앙인의 모습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스알야숲 신앙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데, 누가 남은 자인가? 벌 받을 때 살아남은 사람, 벌 받을 때 살아남은 사람. 이 세상 벌 받을 때, 노아 홍수 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지금 답을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어요. 그거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이 살아남은 사람, 롯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신약 성경에 구약의 롯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종들이 서로 싸워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뭐라 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했을 때 롯이 쫙 보니까 소돔 지역이 보였어요. 그 소돔 지역이 에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나 저기 가겠습니다, 순전히 경제적 이유로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들어가 살아보니까 돈은 많이 벌려, 살만해.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면서, 그런 불신앙자들하고 살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롯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여길 떠나라, 빨리 여길 떠나라. 그리고 다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 그 사위들에게도 가서 지금 하나님이 소돔 땅 심판하신다고 했다, 빨리 피해야 된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들리며, 남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짐승의 말인지 이게 세상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듣고 삽니까? 사람들 보면 다 뭐 들고 다니? 핸드폰 들고 다니. 길가에 가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고, 차 타면서도 핸드폰 소리 듣고, 유튜브 뭐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수많은 소리를 들려줘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안 들어. 말씀 많이 안 듣고 세상 것만 잔뜩 듣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여러분요,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거,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금방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말씀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다가 설교 중에 예화로 아파트 얘기하면 귀가 쏙, 졸다가도 아파트 얘기하면 번쩍 눈. 왜? 내 흥미있는 걸 얘기하니까. 내 하나님 말씀으로 월요일도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러워. 성가대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일날 오잖아요. 여러분 올라오는 길부터 은혜 받아요. 그런 사람 있죠? 네, 이때잖아. 진짜라니까요. 교회 오는 길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렘넌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남은 자예요. 엘리야.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갈멜살 전투.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밤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도요, 850대 1로 싸우는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체포해라 한마디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참 어떻게 신앙이 그럴 수도 있다. 정말 저 사람은 땅이 뒤집어져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850명 박살내놓고 기고만장해 있는데 이세벨이 체포해 명령 하나 떨어졌다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 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얘야,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푹 채우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걷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거기서 다시 또 일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엘리야는 이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 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열심히 한 줄 아느냐? 우리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만 잘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 우상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 이런 것들에게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비 이세벨이 무자비하게 신앙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제단을 헐고 온 나라를 우상나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다 그러죠. 그 숙청하는 건 뭐예요? 처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거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오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부류죠. 하나는 그냥 공산당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오늘부터 나는 그냥 공산당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고통 속에서 그 공산화된 그 북쪽에서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당하고 순교한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사에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가서 사람 초청해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울가로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이 집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무나 가서 채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래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손발을 묶으라 그랬어요. 체포해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아니 초청해놓고 쫓아내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 초청을 할 때는 예복을 보냅니다. 그럼 그 받은 예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입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세하고 태도하고 의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각을 탁 해봐가지고 이건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남은 자더라고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967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엄청 중동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특별히 3차 중동전쟁을 6.1전쟁이라 이렇게 말해요. 전쟁이 시작했는데 6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 6일 만에 끝나요? 7일째 예배 드린 날이니까. 전쟁이 6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아랍 인구가 2억 명이에요. 이스라엘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됐어요. 3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하고 2억이 넘는 인구하고 둘이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성공을 했어요. 아랍에서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쳤다니까. 그런데 모세 다이안이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우리에겐 신무기가 있어서, 우리에겐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때 이야기한 신무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 다이안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신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남은 자 신앙, 다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스알야숲 마엘 살랄 하스바스.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남은 자만 돌아올 거야. 남은 자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남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나 마엘 살랄 하스바스, 두째 아들 이름은 마엘 살랄 하스바스. 노략물이 속히 옮겨지리라. 그 재물을 움켜잡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있고 이거 믿고 살면 안전할 거야.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바벨론 같은 존재들이 와가지고 약탈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든 것이 침략당해서 내 자신에게서 옮겨질 거다.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아도 남은 사람만 여러분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열왕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은 사람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자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스알야수, 이 시대의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 현대 특징은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고독감 때문에, 절망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나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세상에서 너무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무 내가 기대한 만큼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최고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 돈도 없고요, 별 볼일 없는데요, 걱정 말아라.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이 시대 스알야숲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화, 분노, 앙심,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여러분 털어내야 합니다. 그거 씻어내야 돼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화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적을 만들지 말라. 인생에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걸 내려놓고 그걸 씻어내고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endless, purposeless, growth of cell이라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목적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meaningless, purposeless, endless,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끝도 없이 자라나는 게 암이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게 꼭 마귀하고 비슷하잖아요. 사탄하고 비슷하다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스알야숲이 누구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스알야숲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의 스알야숲이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스알야숲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돼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언약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시요 남은 자요 스알야숲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내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